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을 읽게 됩니다. 다윗이 드디어 벼르던 한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찾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교회를 이제 자기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많이 생각해 왔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를 정말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언약의 하늘 사무엘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기도했을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저 멀리 실로에 저 멀리 있는 곳에 있었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다윗이 있는 유다 지파 땅으로 옮겨가는 것이 정말 원했던 것일 겁니다. 동시에 사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이지요. 굳이 요즘에 그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singularity 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확 모이는, 그것이 오히려 더 합해져서 더 큰 어떤 효과를 보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시작될 때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그 교회가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이 말씀을 우리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김이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했습니다. 군사들을 모은 건데요. 제대로 이제 군사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유다 사람들이죠.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 바알레 유다가 사실은 기랏 여아림인데요. 예전에 여호와의 교회가 있던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 집에 계속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전으로 돌아와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죠. 거기서 하나님 교회를 메워오려 하니,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메워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던 모든 언약의 일들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그룹 사이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그 더 자세하고 더 깊은 함께 축복을 누리려고 사실 다윗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진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우리와 언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더욱 함께, 깊이 함께, 지혜로 함께, 그리고 의로 함께, 우리 생각과 의지로 함께, 모든 면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언약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같이 우리와 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함께가 목표였거든요. 이 다윗이 분명히 이 언약을, 이 종말론적인 이 언약의 목표를 사무엘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워옵니다. 이 하나님 교회를 메우고 데려오는 것이 그냥 하나님 교회를 데려와 가지고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겠다가 아니었지요. 진짜 언약 회복이 다윗에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진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일부러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보좌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언약의 회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냥 여러분 생활에 좀 보탬이 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싶으신 그거를 진짜 누리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다윗처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안 오고요. 새 수레에 싣고, 그래도 새 수레에 싣었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운반하는지 몰라서 하던 그 방법입니다.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꽤 좀 무거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산속에서 가져 나오려고 하니까 수레에 싣는 게 제일 좋았겠지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사람들 다 레위인들입니다. 그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이 운반한 법은 왜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수레를 모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제대로 알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 교회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교회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건 제대로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뛴다고 했죠. 이것이 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있지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교회를 붙들었더니 진짜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는 아무도 접근 못 하는데요. 수레에 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의 손을 이제 뻗친 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자리,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희생 제사 외에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도 가까이 갈 수 없지요. 그런데 우사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절대 언약, 절대 보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약간 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자 그곳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객으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오벳 에돔 집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는 이 일들 분명히 그것을 다윗이 좀 원했긴 원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언약 회복이지만은 어떨 때는 그건 불구하고 복이 안 오면은 좀 두려워하고 힘든 부분이 다윗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언약 회복인데 그래도 얘 나에게 도움이 돼야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일부러 복 안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께 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영화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이 사실 필요 없으신 분인데 이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거를 몰랐기 때문이죠. 자, 1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의 아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신호를 받지요. 그리고 다윗이 가서 하나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이제는 다윗이 간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그 레위 사람들과 같이 갔겠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가르친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궤를 맵니다. 메어서 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으로 올라가는데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주신 길을 다윗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진짜 원하셨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참다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실 6걸음 가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정도가 아니고 6걸음 갈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성경에 쓰여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하지요. 매 6걸음 갈 때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대요. 사실 솔로몬 때도 보면요. 왕상 8장 63절에 보면 성전을 솔로몬이 봉헌할 때 대단히 많은 분량의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엄청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사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진짜 지겹고 지겨울 만큼 확실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 희생 제사 이걸 확실하게 누리고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지겹습니까? 지겹지 않지요. 여호와의 그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했겠죠. 열심을 다했겠죠.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건데 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옷이죠. 여기서 사실은 다윗이 제사장적인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넌지시 그 암시를 넣어줍니다. 다윗은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다윗이 아무래도 사무엘 통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사역과 축복과 능력을 주셨죠.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제사장적인 배에봇을 입은 것과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주셨습니다. 다윗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들을 미리 알 수가 있지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그래서 메워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 왕이 뛰어넘어 춤추는 거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업신여깁니다. 말은 그 정도 아니고요. 여기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일부러 사울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같이 미갈도 영적인 분별력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사실은 미갈도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고 업신여깁니다. 자기의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의 지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좀 약간 좀 온 힘을 다해서 춤추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체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동작을 통해서 춤인데 사실은 그 히브리의 춤이요 몸을 빙글빙글 도는 그런 춤들이 많다고 하네요. 몸 빙글빙글 도니까 사실은 진짜 바지도 푹 내려가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좀 품위가 전혀 없겠지요. 사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품위를 챙기고 자기 자리 챙기는 이 사울에게는 영적인 분별력보다는 자기의 그 품위 이게 신경이 더 쓰였나 봅니다. 그래서 업신여긴다고 했지요. 자리 중요 안 합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언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중에 만날 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부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자기 자리 이제 그 품위 이런 거 신경 쓰니까요. 하여튼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다윗이 이제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두매 아무래도 그것이 지성소 같습니다. 다윗이 다시 또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니라.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아시다시피 번제와 화목제 드린 그 가족이 사실은 이 전 앞에서 같이 먹습니다. 어린 양의 그 제사의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던 그 혜택을 가족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가족들의 혜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혜택이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족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 주매 모든 백성이 다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언약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희생의 모든 혜택을 모든 백성이 다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간접적으로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 통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끝이 났지요. 이것이 다윗이 진짜 하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위드입니다. 함께입니다. 희생제수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프로비전들을 정말 같이 누리는 거예요. 다윗 미갈에 대한 다윗에게 미갈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는 뛰놀 것이다.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사실 그 딸이 그 미갈이 그 계집종이라고 일부러 자기를 낮춰서 말했습니다만요. 일부러 더 낮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리를 쓰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쉽게 말하면 자기 자리를 쓰는 사람에게는 내가 진짜 높임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되게 어폐가 있는 아이러니한 그런 저주지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저주같이 보이는데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참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권세도 주십니다. 참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어떤 교육적인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선지자적인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제사장적인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왕적인 예언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되도록 여러분 주변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비밀을 다윗이 오늘 정말 깊이 누렸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정말 누리시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시는 귀중한 오늘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축복을 위해서 다윗이 정말 모든 것을 준비했고 생각했고, 그리고 끝내 이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리고 복음으로 말씀의 능력이 전파되게 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에덴의 교원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그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장에서 정말 전파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 되어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